꼭 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반 정도는 해외에 사는 것 같아요. 1년에 해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타라는 단체가 5대양 6대주의 아프리카까지 아르헨티나까지 제일 처음에 워싱턴에서 시작해서 1년에 한 35번의 컨퍼런스, 그렇게 해외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 만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팬데믹 전에는 1년에 한 비행기를 한 100번 정도를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나라씩 이동해서 한 7개월 정도를 해외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오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가 유튜브 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렸던 것처럼 저희 단체는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단체예요. 이게 1986년, 지금 40년 됐어요. 88 올림픽 전에 1986년, 88년도 전에는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았잖아요. 해외 가려면 북한처럼 힘들었잖아요. 그때 특히 남자는 해외 가려면 외교부 승인 받아야 되고 국방부, 체육부, 뭐 남자가 한번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88년에 올림픽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여행 자유라, 모든 국민은 패스포트, 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 게 1988년 올림픽 때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누구나 그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수든 일반인이든 농촌 사람이든 다 비행기 탈 수 있게 된 게 1988년부터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를 이 코스타 사역하면서 위에 선배님 홍정길, 이동원, 하용조, 오카람 목사님 친구들이 시작해서 그 뒤로 손봉호, 이만열, 김동호,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계속 뭐 소향, 이성미 권사님, 그다음에 션이라든지 이영표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일어났고,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분들을 모아서 이번에도 밴쿠버에 이영표 선수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김동호 목사님이든 유기성 목사님이든 모든 선배들이 다 자원봉사자, 비행기값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한 10명씩 목사, 선교사, 변호인, 연예인,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을 한 작게는 5명, 많게는 10명씩 모아서 그 아르헨티나로, 밴쿠버로, 토론토로, 쿠알라룸푸르로, 모스크바로,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으로, 상파울로로 모시고 가는 단체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단체예요. 어제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도착했는데 보니까 밴쿠버에서 한 1000명 정도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고, 강사님들이 한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온 우리 선배님들이 한 10명 정도가 가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이렇게 강사님들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를 이제 모아서 가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없죠. 교회가 없이 이제 떠돌이 목사로 있고, 1년에 한 반 정도는 뭐 시드니 교회 가든지 아니면 쿠알라룸푸르 교회 가든지 아니면 뭐 뉴욕 퀸즈 장로교회 가든지 설교시켜주면 설교하고, 설교 안 하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도 만약에 이제 밴쿠버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지금 밴쿠버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설교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우리 김동호 목사님, 김동찬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목사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설교를 시켜주셔서 와서 여러분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있으면 뭐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 교회, 내일은 뭐 또 부산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사님을 신방하는 게 제 일이죠. 신방하거나 가서 설교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비행기가 안 뜨게 됐어요. 비행기가 안 뜨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다가 사람을 모아서 이영표 선수나 김동호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을 설득해서 그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인데, 비행기가 안 뜨게 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한국 교회가 그때 예배 안 드렸으니까 그때 그러면 비행기
안 타는 동안 지금 뭐 교회들도 다 뭐 한국 교회들이 부산 수영로든 뭐 호산나 교회든 영락 교회든 세문안 교회든 다 예배 안 드리니까 이때 나는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영종도에 가서 어떤 근사님 산에서 고구마 심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으니까 너무 잘 나서 심었는데 1톤 트럭으로 한 트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사에 재주가 있구나 하고 코로나 때 제가 포크레인 경운기 자격증 다 땄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인천 농업 도시농업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구마 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문안이나 영락이나 뭐 이런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지만 고구마 밭에서 예배 드리는 건 구청 공무원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마 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 김동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 와이프, 제 집사람 아내하고 같이 동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선교사가 됐고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목사가 돼서 그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저기 청와대 옆에 안동교회, 안동성동 영동교회 그 안동교회 행정수석 목사로 제 아내가 목회하다가 암이 걸려서 이제 목회를 쉬게 되고 코로나가 오게 되고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심다가 몇 사람이 예배 드리자고 하다가 그게 고구마 밭에 드리는 고구마 예배가 됐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김동찬 목사님 불쌍하게 여겨서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도 지금 멀쩡한 날 개척 안 하고 저 코로나 때 개척한다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불쌍한 그 친구 하나 도와주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 강석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같이 자매가 돼서 이렇게 4개 남자 성교회 2개 여자 성교회 2개에서 저희 교회를 돕고 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공동 목회하고 있죠. 주로 이제 제 아내가 설교를 많이 하고 저는 이렇게 해외 갔다 오면 같이 설교하고 목회하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이렇게 이 작은 교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천막교회입니다. 천막교회. 근데 천막교회 하는데 너무 멋이 없어 보여서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한다솜이라고. 다솜이 순수 한국말로 사랑이고 한이 한강 한아름 한껏 먹으라 할 때 그 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다솜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먼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우리 강석교회는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전하기로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한테 그 있었던 저는 이제 신학교 갈 때 저는 대구 제일교회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100년 될 때, 그 교회가 100년 될 때니까 엄청난 때죠.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윌리엄 베어드는 누구냐면 평양에 장대영 교회를 만드시고 평양에 장로의 신학대학을 만든 그 인물 중에 마페 선교사님과 같은 그 반열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1907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윌리엄 베어드, 한국 이름 배위량 선교사입니다. 배위량 선교사님이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 가시기 전에 대구 제일교회를 만들고 가셨어요. 그 대구 제일교회가 100년이 될 때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출신으로 이제 지나오게 됐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청년부 생활할 때 너무 정말 신앙에 뜨거웠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 오후 예배가 이제 헌신 예배고 또 뒤에 순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에서 이 강해를 하기는 시간이 좁은 것 같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출애기와 더불어서 제가 나눴던 함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김동찬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 그리고 뭐 여러분 이미 뭐 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신대원 멤버가 아주 소수 정예로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기대하는 군번 93기라고 특별한 기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 기수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동찬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전 신학교 1학년인데 담임 목사 느낌이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동찬아 이러면 저기서 인구나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친구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즐겁게 하고 저는 이제 그 선교사, 제 아내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에 와서 우리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저도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 목회의 방향에서 한 번 정도는 선교사를 경험해야 되겠다 할 때 졸업과 동시에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요청을 해서 저와 제 아내가 총회파송 선교사로 아르헨티나에 가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메시의 나라, 이가수 폭포,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은퇴 후에 여행하고 싶은 아르헨티나 북쪽에서 남쪽까지 지구에 있는 모든 기후가 다 있죠.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뭐 그 아나콘다 뱀까지, 펭귄까지 있는 남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존까지 있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운도 스트레스 꽈트로 하면서 스페니쉬를 배우면서 언어 적응 훈련을 하면서 선교사님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듯이 그 해외 가서 선교사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비자가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을 받으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지금 제가 다녀왔던 캐나다에도 저하고 같이 일하는 코스타 스텝 중에 한 명이 25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있더라고요. 애가 4명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교회를, 심지어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영주권이 안 나와서 불법 체류자로 25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못 맞춰서.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살던 나라인데 아시듯이 페론 대통령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그 에비타 하고 하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폭망한 나라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왜 많이 갔느냐면 그때 잘 살 때 미국 사람하고 아르헨티나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는 사람은 미국에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패스포트 필요 없이 아르헨티나 사는 사람들은 미국을 그냥 자기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초창기에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많이 아르헨티나로 이동하여 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자 만들기가 어렵고 15년, 10년씩 안 되는데 저는 어떡하나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제 아내가 그때 결혼하고 1년 후에 갔는데 감사하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아기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면서 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민이. 이제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르헨티나 간호사가 한국 사람은 눈이 없어서 지금 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한국 애는 눈이 없나? 그러면서 이제 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이 애가 시민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아기한테 얘는 너무 복덩어리다 그래서 얘 이름을 아르헨티나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냥 뭐 나중에 한국 가면 한국 이름 짓지만 아르헨티나 주민등록증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아르헨티나에서 보통 외국 사람들이 이름은 저처럼 유임근, 김동찬 이렇지 않고 이름이 길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르헨티나처럼 이름 길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이박, 제 성이 유가니까 이가 스페니쉬로 엔드거든요. 유씨와 박씨의 아들, 그래서 제 아내는 박가예요. 그래서 유이박 마르셀리노 바니빈노 크리티안 꼬나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그 나라 도쿠멘토 주민등록증에 올렸는데 이 아이 덕분에 얘가 시민이 되고 우리가 영주권을 받아서 아르헨티나에 있을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저를 데리고 갔던 선배 선교사님이
제가 갈 때 그랬거든요. 그때 신대원에 있던 우리 이강승 교수님하고 총회 파송하는 그 총회 파송국하고 하면서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래 목사가 돼서 갈까요? 안수받고 갈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를 데려가는 선배님이 아니라고, 그냥 전도사여도 오면. 근데 저희는 심각하잖아요. 저도 전도사, 제 아내도 전도사, 나도 목사 돼야 되고 내 아내도 목사야 되니까 안수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 선배님이 아니다고.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목사 되면 되니까 지금 너무 급하다, 사역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비행기 타고, 전도사 2명이 선교사로 오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것도 남자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이 지구 반대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졸업과 동시에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거기서 아기도 태어나고 운도 스트레스, 꼬아트로 스페니시도 배우고 하면서 있는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갈등했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평생 전도사로 살까? 왜냐면 여러분 아시듯이 아르헨티나는 지구 정반대에 있어요. 비행기 값만 그 당시에 250 정도, 지금은 뭐 270만 원 정도 하죠.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만, 비행기 안에, 비행기 깡통 안에 앉아 있는 시간만 아무리 비싼 티켓을 사도 24시간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항에서 갈아타는 거 생각하면 보통 아르헨티나 가려면 30시간 정도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좀 싼 비행기를 사면 한 35시간이나 40시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아르헨티나 그 후로도 많이 갔어요. 한 번은 보니까 보통 비행기 값이 250, 270, 많을 때 300만 원 하는데, 한 번은 어디 비행기 사이트에 보니까 땡처리 싼 거 반짝반짝 쌉니다 이렇게 떠서 와 보니까 80만 원이요. 세상에 80만 원이면 태국 가는 게 80만 원인데 아르헨티나 가는 게 80만 원이면 아르헨티나 아무 볼 일 없어도 가가 고기 먹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티켓을 사서, 와 그건 빨리 사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한 장, 두 장, 비행기 전체에 자리가 안 차서 한 장, 두 장 파는 마지막 티켓이니까. 그래서 제가 클릭해가지고 80만 원 딱 신용카드 넣고 칙칙칙칙칙 해가 딱 샀어요. 와 여보, 나 80만 원짜리 아르헨티나 티켓 샀다고, 이거 나중에 우리 아르헨티나 갈 때 쓰자 그러고 제가 뽑아보니까 계속 칙칙칙칙 나오는데 경유가 7번, 경유가 7번. 여러분 비행기 7번 갈아타봤어요? 와, 한 3번 정도 갈아타니까 4번째는 내가 비행기 타는지 저 구미 시외버스 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먼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거 있죠, 제 안에 있죠. 그러니까 갈 때 최소 우리가 600, 700을 쓰겠죠, 한국 갈 때. 그 다음에 또 돌아올 때 600, 700을 쓰겠죠. 근데 제가 뭡니까? 동참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신대원 다 졸업하고 제가 전도사 훈련 받았고, 거기다가 총회파송 선교사 훈련 받았고, 심지어 거기서 선교사로 지금 2년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오는 목적은 딱 목사 이 시험, 요 목사 시험 이거 한 장 때문에 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 시험이 뭐 특별합니까? 5월 노회 때 시험 치잖아요. 5월 봄 노회 때 시험 쳐서 합격하면 가을 노회 때 노회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안수 주면 1년 안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안에 목사 되는 그것 때문에 저와 제 아내, 거기다가 핏덩어리 같은 아기를 데리고 한국을 가야 된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평생 전도사로 살까 막 고민을 하는데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너무너무, 이게 행정이 너무 이건 문제다. 그래도 유전도사, 유선교사 가라, 한국 가라, 1년 갔다 와라. 지금 여기서, 지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여기 제자가 생기고 교회 개척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생기고 이러면 네가 가르쳤던 그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인디안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 목사 되는데 너는 계속 유전도사 되고, 그 친구들은 목사님, 레버런트, 뭐 박사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네가 리더십을, 신학교 총장하려고 그래도 네가 그래도 목사여야 되는데 전도사가 총장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목사 돼서 오는 게 좋겠다. 너무 아깝지만 한국을 갔다 와라. 저희도 막 고민하다가 아 그래,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저 비행기를 타고 다시 1년 한국에 있으려고, 시험 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서울에서 교회를 찾았죠. 이제 1년만 필요하니까 시험을 치려면, 노회에서 시험 치려면 제가 노회로 들어가야 되고, 노회로 들어가려면 전도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교회를 찾았는데
아무 교회도 저희 부부를 안 받아줬어요. 그때는 되게 섭섭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당연하죠. 1년 있을 전도사를 어느 당에서 뽑겠어요. 거기다가 전도사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인데 제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고 제 아내가 소년부 전도사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에 청년부 가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여기 새로 오신 유인건 전도사님과 여기 아동부 박진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애들 앞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에서 왔는 유인건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정을 주지 마세요. 저는 1년 뒤에 갑니다. 이렇게 할 전도사를 어느 교회에서 뽑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섭섭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래 교회로서는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기가 막힌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 부산에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저희 부부의 소식을 듣고 아니 선교사가 빨리 목사가 돼야지 왜 선교사가 사역지도 못 찾아서 돌아다니냐고 부산에 와서 자기 목사님 그 당신 교회에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희는 1년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빨리 선교사가 빨리 목사 돼서 복음 전해야지 지금 그렇게 교회도 못 구해서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아주 나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불러주셔서 부산 노회에 있는 교회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전도사를 하고 제 아내는 아동부 전도사에서 둘이가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1년 뒤에 가야 돼서 그래도 목사님 부산을 저는 대구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람이지만 부산은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 바닷가에 아주 예쁜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1년 뒤에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후배가 목사 되는 게 나한테 기쁨이고 그리고 유전도사님 잘 모르는데 요즘 목사 시험이 많이 어려워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 떨어지면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봄 노예 때 시험 쳤는데 저와 제 아내가 합격을 하고 가을 노예에 저와 제 아내가 제가 먼저 안수받고 그 다음 노예 때 제 아내가 안수받고 둘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떠날 때가 됐죠. 근데 제가 맡았던 청년부도 막 감사하게 막 성장을 하고 있었고 제 아내가 맡았던 소년부도 막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 마음속에 이게 무슨 뜻인가, 가야 되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늘처럼 어떤 곳에서 그 설교 요청이 왔습니다. 설교 요청이 왔는데 그 설교 요청이 뭐냐면 우연히 만났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갔는데 저녁 7시 설교였는데 지금 딱 여기 성가대 인원만큼 한 요 정도 인원이 하고 있고 지금 예배당으로 치면 이거야 한 5배 정도 되는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뒤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한 20명이 예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뒤쪽에서 제가 설교 원고하고 성경책 들고 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 시간 되면 보통 이제 30분 일찍 또 어떨 때 1시간 일찍 갑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6시 반, 6시 40분, 45분 됐는데도 이 큰 예배당에 이거 5배 되는 큰 예배당에 여기 한 20명만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더 이상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배당에 20명 예배 드리려고 여기 있나? 그러고 있는데 50분이 됐는데도 20명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인간적으로 실망을 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큰 예배당을 빌리고 사람은 이렇게 적게 예배드리나. 내일 새벽 기도도 있으니까 새벽 예배가 5시니까 빨리 설교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실망해서 제일 뒤쪽에서 성경책 뒤적거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7시가 됐는데 찬양하는 사람 몇 명이 나오더니만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20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이 큰 데를 빌려서 왜 이랬지?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실망하고 앉아 있는데 찬양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고 찬양이 시작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 원고 보면서 이렇게 성경 보고 있는데 찬양이 들려오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가 200명이 노래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애들이 더 왔구나 하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여전히 20명이요. 근데 목소리가 200명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얘들이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힘있게 정성껏 할 수 있지? 뭐지?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설교 원고 읽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찬양을 하더니만
그 찬양 인도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데 그 목소리가 제 몸에 완전히 소름이 돋게 했어요. 내가 어릴 때 엄마 따라 할머니 따라 갔던 주암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들의 엄마들의 목소리처럼 이 예배당의 지붕까지 쩌렁쩌렁 울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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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진지해졌죠. 뭐지? 이 작은 예배당에 이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예배지? 하는데 동시에 제 가슴이 쿵쿵쿵 뛰기 시작하고 애들은 그때부터 찬양하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하는데 200명의 사람은 20명인데 목소리는 200명 300명 목소리가 예배당을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 가슴이 쿵쿵 뛰면서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 됐냐면 오늘 준비해 갔는데 이 설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뜨거운 예배일 줄 알았으면 내가 성경을 조금 본문을 좀 힘있고 좀 뜨거운 성경으로 가지고 올 걸 하면서 제가 막 후회를 하면서 마음에 갈등했어요. 지금이라도 설교를 바꿀까? 근데 아니야 중간에 설교 바꾸면 죽 쏜다더라. 그냥 그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또 애들이 해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면 주여 하면 내가 저 뒤에서 아니야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안 돼. 준비했는 대로 하자. 그다음에 또 찬양을 세상 모든 민족이 하면 뒤에서 바꿔 돼. 이걸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동안 제가 바꿀까 말까 이걸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어느새 1시간이 지나고 이제 찬양팀 몇 사람이 들어가고 오늘 우리 목사님처럼 사회자가 나와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사실 부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님으로 하다가 여기 부산에 목사님 되시려고 1년 잠깐 오신 분인데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이 너무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있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저희 예배당에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하니까 기꺼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자,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은데 정말로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몇 명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여행 가보면 몽골에 있고 중국에 있고 베트남에 있고 거의 뭐 이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제 내가 만난 이 목사님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슴이 뜨거우면 진짜 말 그대로 땅끝 아르헨티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 아르헨티나 거기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부산에 잠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애들 표정이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그냥 아르헨티나가 어땠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개하던 친구가 맞다 우리 부산 사람들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알았어 그러더니만 사과가 있다 치자. 이 사과 지구가 사과야. 지구가 사과인데 제일 꼭대기에 대한민국이 있어. 그럼 대한민국에 젓가락 팍 찔러 그럼 툭 튀어나오면 여기가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부산 애들이 이제 알았나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는지. 그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데 땅끝에서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부산에 잠깐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면 그거 같겠냐고. 선교사님 마음이 뜨거우시죠.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있다가 그래 뜨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셔서 지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신 유인건 목사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저를 부풀려서 소개했는지 20명이 벌떡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치면서 하면서 저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저 입구문에서 이 설교 원고하고 성경책 끼고 뒤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면서 설교 바꿀까 하면서 와서 요 앞에 와서 제 마음을 정했어요. 도저히 이거 못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강단에 안 올라오고 조금 전에 기타 치던 애한테 나오라고 잠깐만 와봐라 그래 왔어요. 기회대교회에서 조그만하게 너무 미안한데 내가 설교를 바꾸려 그래. 10분만 찬양 한 2개만 더 불러주면 내가 저기 앉아서 설교를 바꿀게.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조용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게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어요? 나 설교 준비 했다고. 나 집에서 봐라 여기 있잖아 설교 원고. 내 집에서 해왔는데
내가 너그 1시간 동안 뒤에 앉아서 너그 보는데 진짜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10분만 시간 주면 내가 설교를 뭐 할까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준비하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여기서 설교 준비하신다고. 아니야,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설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를 할까 사도행전을 할까 골로새서를 할까 내가 마음을 딱 정하면 그냥 딱딱딱딱 적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이게 그냥 소프트한 본문이어서 내가 이거로는 너희들한테 청년들한테 이 말씀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찬양 10분 동안 할게요. 그래 10분 동안 끌다가 내가 이제 됐다고 이렇게 사인 주면 나하고 바꾸자.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야. 목사님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뭔데?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설교를 여기서 준비하시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설교 제목을 제가 드릴까요? 그래. 아니 내가 설교하는데 왜 네가 설교 제목을 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집에서나 교회 사무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성경 읽다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사랑 설교할까?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 선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래 당연히 설교 그래 준비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봉사 설교할까? 이번 주에 사랑 설교할까? 이번 주에 믿음에 대해 설교할까? 목사님이 정하는데 설교 제목을 목사님은 다행히 여기서 설교 준비하시니까 혹시나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그거 하나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 아니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설교 제목은 제가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한번 적어는 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볼펜을 가져서 종이에다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 제가 딱 설교 제목을 보니까 설교 제목 부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 제가 성경에 부산이 있는가 찾아봤죠. 설교 제목 여기 동대문구입니까? 동대문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태신앙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에서 제가 대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했죠. 그 다음에 선교사 했죠, 전도사 했죠 하니까 느낌은 있어요. 뭐 부산, 뭐 서울, 동대문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친구들이 부산, 이 서울에 대해서 이 동대문구 여기에 대해가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느낌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축복받은 도시와 저주받은 도시. 베들레헴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저주받았습니다. 수가성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여리고는 이렇게 저주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고 마쳤어요. 여러분 보시듯이 저는 대구 제일교회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청년만 만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른 목회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는 이제 청소년, 청년들 만나니까 늘 실없는 농담하고 실없는 아재 개그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도 마찬가지로 그날도 실없이 설교 마치고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되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실없는 농담을 했죠. 들어가면서 조금 전에 이거 적어준 애한테 네가 적어줘서 설교하게 됐지만 설교 제목 부산, 세상에 이런 설교 제목이 있는, 그러면 설교 제목 서울, 설교 제목 대전, 이런 설교도 있겠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동두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많이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처럼 제가 살짝 웃기려고, 그냥 청년들이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긴장을 풀어주려고 제가 쓸데없는 농담을 많이 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그날도 제가 쓸데없이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이런 동대문구 이런 설교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가면 보통 청년들이 죄송해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청년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기대하고 동대문구 서울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 하고 딱 돌아서는데 죄송해요 이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딱 돌아보니까 얘가 웃지 않고 저 눈을 딱 보면서 딱 일어서면서 목사님 그래요. 제가 이렇게 농담치고 가다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니까 웃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부산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이 되는 청년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작은 이 20명밖에 안 되는 이 성가대 같은 이 청년들이 10년째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예. 저기 저 누나 8년 됐고 저 형 9년, 저 간사님 10년 됐. 얘들아, 우리 이거 모여가지고 부산 기도한 거, 우리 서울을 위해서 동대문구 위해서 기도한 거, 이거 우리 이거 한 10년 안 됐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10년 넘었지, 10년은 넘었지 우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대구 제일교회 청년부 회장할 때부터 그 다음에 신대원 와서 전도사, 청소년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그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 가서 아르헨티노, 또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아들 청년부 가는 데마다 청년부 청소년들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12월 정도가 되면 성도들에게 종이를 나누어주고, 청년들에게 종이를 나누어주고, 그 청년들에게 그 1년 동안 유인권 목사가 기도할 걸 적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청년들 뭐 이렇게 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꽂고 다니면서, 우리 청년부가 50명 됐든 200명 됐든 꽂고 다니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부산대에 가서 지하철에 앉아 있거나 버스 타거나 생각나면 가만히 있어봐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대구 제일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 청년부 100명이면 100명 동을 처음에 1월 1일에 준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변호사 시험 칩니다. 목사님, 저 공무원 7급 시험 칩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대학 가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신방 갔는데 시간이 남고 그러면 누구 기도할까? 그리고 딱 보면 여기 이제 기도하는 종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시간이 남아서 잠깐 우리 여청년 진숙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숙이, 하나님 2026년에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진숙이 올해는 꼭 시집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이렇게 사람들 내려보면 38사람 몇 살 안 되죠. 근데 이게 세상엔 되게 많은 나이거든요. 하나님, 진숙이 40살 되기 전에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숙이 제발 좀 시집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기도할까 하면 창식이, 하나님, 창식이 잠깐 기도합니다. 창식이가 내년에 유학 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창식이 I-20 비자 나오게 해주시고 미국 유학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너무 잘 아시듯이 창식이는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얘가 미국 유학 간다고 하는데 제발 영어 학원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면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 안 하는 거겠죠? 기도는요, 놀라운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염려는, 큰 목소리로요,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년, 청소년 그냥 막 교회 안 다니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 기도 제목을 내가 12월 달에 받아서 보면, 교회 제대로 안 하는 놈도 1년 동안 유인권 전도사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막 기도 제목을 몇 개를 적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싶어요. 저 워킹 할리데이 가고 싶어요. 유학 가고 싶어요. 내 동생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너무 작아요. 우리 집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저 유럽에 배낭여행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삼성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청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제가 1년, 2년, 3년, 4년 청년들,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all about me, all about me,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부산에 와가지고 얼렁뚱땅하게 만났는 이 20명의 애들의 기도 제목이 오토로페로소나 스페니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것도 보통 남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땅, 이 부산, 이 서울 동대문구, 부산의 시장님을 위해서, 부산의 312개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부산의 소방대원을 위해서, 부산의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부산에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김해 공단 지역에 10만 명, 미얀마, 파키스탄, 조선족, 몽골 애들이 10만 명인데 그 애들이
이 손가락 발가락 잘리지 않고 돈 벌어서 예수 믿고 가도록 기도 제목. 부산이 400만 명이 삽니다.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이 제주도 6.4%예요.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제주도. 그 다음에 이 무태, 육지 중에서 가장 예수 안 믿는 도시가 부산이에요. 6.7%. 40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보살, 상강사, 범어사, 통도사 다니는 이 보살 불교 신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6.7%. 30만 명이 될까 말까한 그 강주가 160만인데 교회가 16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이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그 당시에 400만 명이 사는데 교회가 1200개밖에 안 되는, 강주로 치면 교회가 3000개가 넘어야 되는 부산 땅에 교회가 1000개 이제 갓 벗어난 그 불쌍한 부산 땅을 위해서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구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이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땅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한 지가 10년.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 훈련 받고 막 거기서 남미 부흥, 뭐 아르헨티나 오들, 파라과이, 우루과이 막 이렇게 하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야, 부산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312개. 제가 걔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기도 제목 읽는데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울어요. 하나님 부산에 1200교회 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312개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해주세요. 외국인 노동자들 손가락 발가락 안 잘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불이 났습니다. 국제시장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국제시장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부전시장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부산에 있는 경찰들 보호해 주세요. 저는 부산시장이 살면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구의 구청장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부산시장 허남식을 위해서 허남식 시장의 정치를 잘하도록 이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 못하지만 제가 그날 받았던 충격은 너무 큽니다. 와, 남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해? 그리고 제가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서 교회 가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전도사 목사들한테 전화해서, 저기 전도사님 죄송한데 저희 교회 와서 밥 좀 먹으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네, 목사님 잠깐만 오세요 해서 제가 6명의 전도사 목사를 저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아르헨티나에 온 유인근 전도 목사입니다. 저는 부산에 잠깐 있으려고 왔는데 어제 어디 가서 설교하다가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애들이요 이 부산을 위해서 지금 취직, 결혼, 아파트 사는 거, 유학 가는 거,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부산 땅, 이 동대문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이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목사님 그 갔다 오신 거죠? 그 동서 다리 밑에 있는데, 동서 고가 밑에 그게.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가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모여가 기도하는데 목사들이 가서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앞으로 40년 동안 목사 월급 받으면서 살 겁니다. 우리는 수없는 기도를 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우리 딸 시집 갑니다. 아름다운 가정.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레미안 아파트 입주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서 행복한 일만 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우리 아들 군대 갑니다. 군대 가서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40년 동안 목사 월급 받으면서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어떻게 그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 제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동대문구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골목에 저 슈퍼마켓 옆에 거기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애가요, 그 아이를 위해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팀에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목사 생활하면서 과연 몇 명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청년을 몇 명을 만날 수 있을까? 무조건 이 아이들은 우리 목사 생활에서 만나기 어려운 애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중보기도를 이 젊을 때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젊을 때부터 이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이 청년들을 도와야 됩니다 하고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 정도 모이는 친구들이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처음 모였던 전도사 목사 한 5-6명입니다. 그래 그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청년들이 기도를 한 번 하면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동안 뭘 기도했냐면,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2시간 기도, 내가 살고 있는 땅 부산 2시간 기도. 우리가 모여서는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기도는 혼자 새벽 기도 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에게, 내 첫째 아들이 25이고 둘째 아들이 지금 20살이에요. 얘들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도우시는 저 영종도에 있는 그 천막교회, 그 한다송 교회도 제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대문구에, 이 서울에, 이 부산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다는 것은, 특히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이 3시에 정말로 지금 한국에 오후 예배 드리기 어려운 한국교회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콩그리게이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산에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 모이면 몇 명이냐,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1200개 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청년들은 아마 가장 복음화가 안 돼 있으니까 한 10,000명 정도 될 거래요. 그래서 그 10,000명들이 모여서 부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스코, 사진에 보는 이 백스코를 모아서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그날, 그 다음 사진요, 15,000명이 모여서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8시간 동안 4시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4시간은 부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도회가 끝나고, 이 기도회가 끝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50명 기도, 150명, 500명, 1,500명, 드디어 15,000명이, 이 1년 사이에 기도회가 커져간 거예요. 그래서 15,000명 모여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가 나가서 이제 사회를 봤죠. 여러분,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교회 가서 지금 기도했던 이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는 끝입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이메일과 문자를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문자와 이메일이 들어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해가 왔는데,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왜 열어달라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 저는 장로 아들입니다. 성경을 4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여기 백스커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날 밤 12시 정도 됐을 때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이제 부산 기도 그만하고 지금부터는 밤 12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들 놓으면 그 애들은 교회 안 다닐지 모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단체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은 끝났다. 옛날에는 교회만 문만 열면 성도가 늘어나고 애들이 유치부가 더, 어른 예배보다 유치부들이 더 많고 유년부가 더 많고 바글바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던, 그게 이제 전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던 기도의 어머니들이 사라졌다. 이제는 성도들이 가방마다 넣어서 다니던 전도지가, 그 성경책 전도 가방에 전도지가 들어있는 성도가 별로 없다. 수많은 선교사와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부흥은 이제 끝났다. 이제 부흥의 촛대를, 선교의 촛대를 저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서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닐지 모릅니다. 미국의 아이들처럼요. 아니, 우리의 아들의 아들, 우리의 손자 때에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빌딩마다 있고, 동네, 시골, 영천, 자천, 그 구미, 김해, 밀양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다는 것을 유럽의 아이들처럼 역사책 속에서 읽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럽의 아이들처럼 예배당이 백화점이 되고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그 다음에 상점이 된 것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엄마들 어땠습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 어땠습니까? 밤을 새워서 60만 장병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60만 장병, 38선에서부터 저 마라도까지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지금 구국재단 산골짜기마다 하는 기도가 우리 엄마 할머니들의 기도인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취직해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컴퓨터 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안 믿을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밤 12시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기도 제목을 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장로님 아들이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우리 할아버지 때 선교사님께 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도 교회 가야 됩니다. 내 아들의 아들도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지 말아주세요. 한국의 선교의 불을 옮기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이 유럽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이 저 미국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올 때까지 대한민국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청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펑펑 울면서 새벽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새벽에 홀리 스피리투 산투 성령님이 이 청년을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어떤 자매는 왔는데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거실에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성경책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우리 가족 중에 앞으로 교회 가지 마. 교회는 다 돈이야 돈. 목사도 돈, 장로도 돈, 근사도 돈, 집사도 돈. 돈 없는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성경책 찍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7년째 교회를 안 오고 있대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로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면 목사님 그 아버지 데려오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팔공산 갑바위에서 그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도회 열어주면 그 할머니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애들의 모든 이야기를 모으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만나줄 줄 알았는데 이 백스코에서 8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경찰들을 위해서, 소방대원을 위해서, 김해공당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허남식 시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기도회 열어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올 거예요. 그리고 팔공산 갑바위에 있는 우리 할머니를 데리고 오고 아버지를 데려와서 아빠 교회는 돈이 아니야. 나 따라 한 번만 예배 드리러 가자. 거기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 갑바위에 있는 할머니 모시고 와서 얘들아 너희 할머니 말고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하면서 한 번만 더 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이 부산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또 설교를 점프하면 이 친구들이 1년 내내 뛰어다니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들어갈 데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생각나서 애들이 어느 날 여기다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목사님 혹시 월드컵 경기장 빌리시면 안 돼요? 월드컵 경기장 빌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 가니까 4천만 원 사용료더라고요. 그래가 지금 청년들 10,000명이 엄마 아빠 할머니 데려오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 4만 명은 될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제가 이제 월드컵 경기장 갔다가 나오는데 제 눈에 그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복을 원하는 사람, 형 돈 내 거, 아버지 돈 내 거. 그래서 미움받아서 삼촌한테 갔는데 삼촌이 이민사에서 크게 비즈니스니까 삼촌 거 내 거, 우리 사촌 형들 거 내 거, 다 내 거, 이거 내가 복 받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알듯이 또 사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야복강에 오잖아요. 그 야복강에 오니까 형들이 400명이 칼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 듣고 안 죽으려고 형에게 뇌물 쓰잖아요. 50억, 100억, 낙타, 소, 양, 넷째 여자, 셋째 여자, 첫째 여자, 둘째 여자, 아기들까지 다 보내고 그 야복강에서 보니까 20년 이민생활하고 야복강에 도착했는데 이 속에 보니까 20년 전에 형한테 빼앗았던 집문서, 논문서, 반문서가 한 번도 여기서 감자, 고구마 먹은 것 없는 아버지한테 등기 이전 받았던 이 재산이 주머니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빼앗았던 그 양들, 얼룩양, 검은양 다 빼앗았던 이 양들이 전부 다 형한테 뇌물로 다 넘어가고, 야복강에서 양복 하나 입고 있는 자기가 너무 슬퍼서 엉엉 우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그 사람 멱살 잡고 막 고함 지르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잘못, 열심히 사는 게 잘못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세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잘못입니까? 내 자식 새끼 위해서 일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고 막 흔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 흔드는 사람이 하나님이었고, 새벽에 눈 떠보니까 네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야곱,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꿈치를 땡기는 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어 표현에 멋지게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그걸 레슬링이라고 나와요. 천사하고 밤새도록 이 레슬링을 한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 야곱 이름 버리고 새로운 이름 줄 테니까 받을래?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항상 사람하고 씨름하고 그러는데 너는 앞으로 모든 일에서 그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그게 너 이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새벽에 눈을 떴는데 눈이 달라졌어요. 오는 형이 너무 멋있게 보여. 형 미안해, 형 내 돈 다 가져가. 그러니까 에스가 안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게 끝까지 에스가 안 받는다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주장해서 자기 돈 100억을 형에게 줍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와 청년들은 야곱을 욕심꾼 야곱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야곱의 축복, 야곱은 축복. 마지막 죽을 때 그 당시 최고의 대통령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대통령에게 축복을 하고 자기 인생이 끝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제 눈에서 해석되는 순간, 아하, 이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빌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죽이러 오는 형이 보이는 곳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부산 경찰들이 보이는 곳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부산 시민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부산 경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산의 청소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산의 시민들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 기도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가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빌렸는데 청년들이 1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해운대에서 우리 함께 부산 사람들 기도하자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1년 동안 장로님 기도해요, 근사님 기도해야 하면서 1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장로님, 근사님, 엄마, 아빠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나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청년들이 이 포스터를 다 교회마다 자기 돈으로 갖다 붙였는데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부산을 위해서.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살고 있는 땅을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경찰을 위해서.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소방대원을 위해서.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동래구라는 글자가 눈물이 나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오라 10만 기도의 장소 해운대 해수욕장, 이걸 1300교에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다 기뻐했어요. 어른들이, 청년들이 뭔가 한다고. 근데 그 중에 또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포스터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청년들이 별짓 다 한다. 우리 부산 부활절 연합기도에도 사직체육관에 조용기 목사님 와도 10,000명 모일까 20,000명 모일까 하는데, 뭐 청년들이 보고 예수 안 믿는 이 부산 땅에서 뭐 10만 명이 모여서 엄마 아빠들 기도하자고? 정신 있나? 그것도 이 바닷가에서 이 바람 불고 이거 파도 치는데 설교 소리가 들리겠나? 아니 뭐 10만 명이 모인다고? 10만 명이 모이면 그러면 이 해운대 이거 교통 대란이 일어나겠네.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 8시간 동안? 그럼 기도하다가 할배 다 일사병으로 다 돌아가시겠다. 아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 8시간 한다고? 그러면 김밥 10만 개는 어느 교회에 전도회가 사가지고 오나?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야 그럼 10만 명 8시간 동안 오줌은 어디서 놀아? 오줌은 온갖 저를 따라합니다. 합리적인 불평, 합리적인 다 맞는 이야기인데 합리적인 불평에 갈게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걸려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기 안 태어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요즘요 사람들 집에 찾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 엔딩이 뭐냐면,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노방전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그래 전도하면 안 돼요. 모든 말이 다 맞는데 끝이 뭐냐면 하지 마요. 저는 그 뭐죠?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합리적으로 봤을 땐 절대 건너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여리고 10m 되는 그 중동 땅의 그 철옹성을 절대로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7바퀴 돌고 주께서 외치라 할 때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많이 이제 찬반이 막 붙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년이 지나는 동안 청년들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1년을 달려가고 드디어 해운대 집회의 날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해운대에 10만 명을 목표로 했던 이 집회가 2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8시간 동안 쉬지 않는 낮부터 시작한 부산을 살려달라는 기도회가 밤 11시에 끝나는 햇불 켜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조명 한 꺼 주시고 사운드 키워주세요. 그 후에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 후에 이 부산은 지금 놀라운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침없이 하는 이야기가 2개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내가 30대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데 40대 때 되니까 해결이 되고, 40대 때 왜 이러지 그런데 50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고난, 시련, 희노애락, 흥망성쇠, 내가 그때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장로님, 권사님 앞에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비행기가 안 떴어요. 그리고 그 영종도에서 제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 고구마 주변에서 사람 몇 명 와서 예배 드렸어요. 천막에서 예배를 1년 2년 드리니까 동기인 김동찬 목사님이 불쌍하게 보고 그 천막교회 저기 예배 드리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는 하는 한 작은 교회를 도웁시다 해서 지금 모세, 베드로, 리브가 그 다음에 누구죠? 루디아 성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코로나 때 그때 그게 왜 이래 됐지? 비행기도 안 뜨고 엉망이네.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생각도 못하던 교회, 이 믿음에 70몇 년 됐다면서요. 우리 대구 제1교회만큼 이 6.25 전쟁 끝나자마자 세워진 이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이 교회에 부족한 종이 지금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고구마 때문에, 제 사역이 멈췄던 그것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의 선배 앞에 와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 인생의 희노애락, 흥망성쇠 어디에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진짜 웃기는 분이에요. 개그를 너무 잘 치시고 하나님만큼 웃기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저희 가정은 어릴 때부터 뭐냐면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었는데 1년에 성경 한 번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신정, 구정 다 빨간 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 신정 빨간 날은 무조건 전 가족이 금식하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언제 읽었다고 할 수 있느냐? 자기 나이 숫자만큼, 10살이면 10번, 30살이면 30번, 50살이면 50번 자기 나이 숫자만큼 성경 읽었을 때 그때 읽었다고 말하라. 그게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성경 읽는 걸 200번까지 헤아리다가 그 후로부터 안 헤아렸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최소 300번 이상은 읽으신 것 같아요. 이 성경 안에 진리가 있다, 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어라 하는데, 어머니 말씀 따라서 성경을 매년마다 1독씩 하다 보니까 성경만큼 웃기는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웃기는 게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해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그랬는데,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됐습니까? 21일째 기도하는데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날개를 펼치면서 부드득 하면서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다니엘이 깜짝 놀라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예요. 다니엘아! 그래서 다니엘은 놀라서 두려워서 딱 있으니까 네가 기도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래요. 내 기도의 응답이 역시 21일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부드득 부드득 하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 교통체증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첫째 날 응답됐는데 이제 왔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첫째 날 기도 응답됐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공중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서 이 20하루째 와가지고 기도 응답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가 수용도도 그렇고 저기 오륜교회도 그렇고 지금 다니엘 기도를 21일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합니다.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돼요. 21일씩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유머가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 트는데 이 영상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의 장난이 있는데, 카메라맨이 옵니다. 카메라맨이 와서 그 청년, 잠깐만요, 스탑. 그 청년이 와서 카메라맨이 묻습니다. 오늘 여기에 몇 명 올 것 같아요 하니까 청년이 이야기해요. 여기 5만 명 올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청년한테 가서 묻습니다. 여기 몇 명 올 것 같냐고. 10만 명. 그 옆에 있는 청년한테 묻습니다. 오늘 여기 몇 명 올 것 같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20만 명 이야기해요. 그리고 카메라맨이 갑니다. 마지막 청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기 몇 명이 와서 기도할 것 같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0만 명이요. 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정언을 하면 그 정언이 참되다 그래요. 하나님 진짜 장난꾸러기인데, 마지막 두 번 아이가 20만 명 했는 그 숫자에다가 이 기도회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해운대 바닷가에 20만 명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불 꺼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주여 옆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주여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소금의 7년을 13만이면 올 것 같은데. 15만 명 올 것 같아. 15만 명. 10만 명, 20만 명. 한 20만 명 올 것 같은데요. 꼭 몇 명이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27회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 부산 지역 1,500개 교회 20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과 무당들의 구판으로 가득했던 해운대가 부산 대부흥 공식 티셔츠를 입은 20만 명의 성도들로 파도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그가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소국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되신 아버지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그때 2007년에 한 번 기도하려고 했던 게 2008년, 2009, 2010년, 2015년, 작년까지 2024년까지 계속 이 해운대 바닷가 기도회는 들어서 부산 복음화율이 그때 6.7%라 그랬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12% 2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이 가장 청년들이 많이 예수 믿은 도시로 됐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 이걸 볼 때마다 이게 작년에 2024년에 다시 바닷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 조금 전에 봤는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권사님들이 달라고 해서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울컥해요. 이 영상 보는 자체가 저한테는 감동이에요. 근데 저한테 진짜 감동은 뭐냐면 20명을 만난 거예요.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했던,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애들은 이런 날이 온다고 생각했을까? 그 애들이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부흥의 땅, 거룩한 땅이라고 되기를 그렇게 이렇게 이 작은 아이들이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저 친구들 만난 게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독립운동 40살 때 독립운동을 하다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노숙자로 삽니다.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 이방 종교의 목사의 사위로 거기서 있으면서 늘 양떼치던 그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이건 다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 3장 5절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모세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기가 거룩한 땅입니까? 어제 양똥 치웠고 미디안 광야 여기 40년째 이 조선 땅 해방시키려는데 일본 순사가 아니라 조선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이 허무한 이 광야에서 자기 처자식도 돌보지 않고 양똥 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가 어떻게 거룩한 땅입니까? 어제 내가 왔던 사무실이고 어제 동대문이고 여기가 어제 청량리이고 어제 여기가 제기동이고, 하나님 여기가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해외를 다니다가 기가 막히게 멋진 사진을 하나를 미술관에서 찾았습니다. 이 17세기 화가 세바스티안 브루동이라는 작가인데, 보통 우리가 이 모세의 장면이 이렇게 영화에 나오죠.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고 모세가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근데 이 17세기 화가 브루동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 가시나무 떨기 위에 서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에게 어제 여기 동대문가가 그대로였고 청량리 여기 그대로였고 내 집이 그대로였고 우리 교회가 그대로였고 내 직장, 내 사무실, 내 문 열고 들어가는 내 사무실이 그대로였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되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양똥 치웠던 미디안 땅인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미디안 강내가 모세가 목사 안수를 받는 자리가 됐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백성을 데리러 나가서 그 200만 명의 조국의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그 백성을 부양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이 끝나가는 이 시간인데 오늘 주일에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실에, 직장에, 사무실에 그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 땅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73년을 있었대요, 강석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73년을 이 강석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이 교회가 있는 이 동대문구가, 더 크게는 이 서울 땅이 이 강석교회 덕분에 하나님의 땅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출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정필도 목사님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무리 잘라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봉고차를 몰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아무도 출근 안 했어요. 저 혼자 들어왔어요. 어제 2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새벽 2시까지 예배드린 게 너무 기뻐서 이게 눈만 감아도 자꾸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제 사무실에서 전화가 따라랑 와요. 그래서 제가 안 받죠. 받으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출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그래서 안 받는데 꺼졌다가 또 따라랑 와요. 또 꺼졌다가 또 따라랑 와서 이분 도대체 누구야 하고 제가 전화를 받아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봉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세 번째 하니까 받네. 아이고 그게 어딥니까? 그래, 해운대 집회 준비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목사님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제 몇 명이 왔어요? 예배 드렸다고요? 예, 경찰들이 20만 명 왔다 그러고 뭐 부산 신문에 뭐 40만 명 왔다고 뭐 그러는데 아마 한 20만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누구십니까? 그래, 저 해운대에 있는 권사입니다. 그래, 권사님 오셨어요? 예, 당연히 갔지요. 제 사위, 손주, 뭐 제 아들, 딸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음에 혹시라도 또 하게 되면 그때 또 만나요 하고 제가 끊으려고 그랬는데 권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어제 그 사회를 보시고 주기도문 하신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한 목사인데요, 유인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꼭 기억해 주이소. 그래서 예, 권사님 무슨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꼭 끝까지 이 말을 기억해 주이소.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20만 명 와서 기도한 거 있잖아요. 예 너무 감사했죠. 그거 내 기도 때문에 된 건 줄 아이소? 권사님 무슨 말을, 화가 나는 거야, 화가. 권사님 청년들이 1년 동안 그래 고생했는 걸 권사님이 그렇게 톡 채가면 어떡합니까? 권사님 정도 되면 부산 예수 믿는 청년들 너무 귀하다 칭찬하시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셔야지. 그러면 됩니까? 나도 화가 나서 권사님한테 좀 대들었어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권사님이 기도회가 됐다 그러면 어쩝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들어보이소이. 23년 전입니다. 그때 해운대에 있는 친한 권사들 몇 명이서 해운대 모래사장에 김밥 싸들고 권사들 바다놀이를 갔어요. 그래서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하고 김치를 단무지를 내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서 스님이 그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연부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야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동백섬 있는 데 아니 있습니까? 그 동백섬 있는 데서 거기에서 용왕신 앞에 촛농을 꽂아놓고 용왕신한테 예불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이게 뭐 해운대가 왜 이러노? 그러고 뒤를 보내니까 달맞이 고개 있는 데에서 돼지머리에다 돈을 꽂고 무당이 구설합디다. 갑자기 그 장면을 보는데 우리 소풍 갔던 목 근사들이 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해수욕장을 부산에다 줬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해수욕장에서 참 아름다워라 노래하는 백성은 없고 어떻게 이렇게 귀신들이 돼지머리에 용왕신에 이 연불하면서 이렇게 하나. 그러고 근사들이 그 김밥 사가는 걸 먹지 못하고 우리가 울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근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이 해운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니십니까?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그 항령산 그 중턱에 바위 위에 우리가 한 번씩 올라가서 해운대를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교의 도시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이 부산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면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한 지가 23년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그 장면을 본 거라요. 제가 그 전화 받고 있다가 눈에서 눈물이 막 얼마나 흐르는지,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권사님 꼭 기억하이소. 어제 20만 명 온 거 있잖아요. 그거 권사님들 기도 때문에 된 겁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손자들이 복 받은 거라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다. 그런데 부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적다. 우리가 지금 거둬들이고 싶은 게 한국교회인데, 지금 이 한국교회, 이 벽돌교회는 우리 할매, 우리 엄마, 권사님이 기도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선배님들의 그 눈물이 쌓여서 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새파란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는 게 없으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 손자들은, 우리 아들들은 무엇을 거둘까?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청소년만 지금 뛰어다니면서 1년에 10,000명, 20,000명 만나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금 여기 모세,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노아, 아브라함, 이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기도의 유산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유산을 이 강석교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남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